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며 함께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어드리며 함께 주의 이름을 초청하겠습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찬송의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이 시간 주의 영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 배웁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다시 한번 구원을 이루며 우리의 삶 가운데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양옆 앞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하며 박수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녀는 주의 영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녀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누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한 번 더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 십자가에 어둠 밤 지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주님 앞에 믿음의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하나님 나라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믿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 익숙해지셨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좀 한 10분 정도 인사하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기쁨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기쁨, 은혜를 사모하시고 받으시는, 그래서 나누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강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사명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9차 비전 행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광제일교회 목장교회 파이비즈 축복 나눔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저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교제하고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작정한 영혼들과 함께 복음으로 함께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그 세 번째 그들에게 가는 것 교제하고를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목장교회가 함께 이웃사랑 나눔 한 가정을 좀 결정하고 선택하고 돕는 일, 이 박스를 함께 꾸며서 그들을 전달하는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함께 목장교회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 필요가 필요한 분들을 꼭 기도하셔서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사도행전 묵상이 사순절 기도 가운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가 부활 주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전까지 토요일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꼭 같이 참여해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는 그 주일, 그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를 기념하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렸던 그때를 기념하면서 저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해서 고난 주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 십자가의 일을 고난을 받으시면서 가셨던 그 길을 저희가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고난 주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와 금요일 성령 집회 가운데 이렇게 총 6번을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4월 21일이에요. 4월 21일. 부활주일 특별 새벽 기도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새벽에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전통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부활주일에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원래는 없지만 그날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5시 이쪽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는 10시 30분 온 가족 부활절 감사 예배로 모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작정한 영혼들, 특별히 우리 구원해야 될 영혼들, 그 영혼들이 그 시간에는 다 그분들에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10시 반 오기 전에 그분들이 가시고 그분들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주일로 그렇게 삼으시고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수요 비전 예배 꿈꾸는 가정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꿈꾸는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수요일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는 가스펠 프로젝트로 우리가 쭉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중점되어지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맘블레싱 부모 교육이 4월 17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1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데 5주간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층 유치부실에서 있고요. 대상자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의는 김유진 사모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전도회 연합회 분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있고요. 시간은 2시 30분입니다. 주보에는 3시라고 됐는데 잊어먹지 마시고 남전도회는 2시 30분까지 4층 소예배실로 꼭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남전도회들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FC 블레싱이라고 축구 동호회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모임이 4월 21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오후에 행사로 6시에 원적산 공원 축구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나오시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나들이 하면서 축구 응원도 하시고 그런 기쁜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우동정인데요. 우리 이문수 정종혜 집사님 장남 임재은 형제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4월 20일 토요일이고요. 이 가정을 위해서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차장록 김현수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차장록, 예, 맞습니다. 김현수 집사님, 네. 기도를 우리 차영진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로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이제 말씀을 대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더니 주시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아멘은 화답하고 아버지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버지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꼭 붙들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 전파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드럽게 음성으로 들리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그 생명이 놀라와 오늘도 하나님 나라 예배로 저희가 한 공동체로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의 그 본향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지난주에 목장 모임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어렵고 조금 힘든 건 그 본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내하면서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지난주에 엊그제 강원도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군 생활, 지금 앞에 사진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일어났던 큰 산불의 한 장면이에요. 물론 사진을 가까이 불리는 데서 찍었겠지만 저 뒤에 보이는 도시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빛이 있죠. 근데 그 불빛과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큰 불이 났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강원도 간성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성에 불이 났었지 않습니까? 2000년도 때 제가 거기서 근무하면서 그 불난 곳, 그 산으로 가서 정리를 하고 묘목을 심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 산 전체가 나무 한 그루 수 없어요. 그냥 통째로 그냥 민둥산이에요. 그러면서 그 불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산불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원도 산불은요, 그것보다 더 큰 불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불. 엄청난 힘으로 그 불이 순식간에 산 하나 전체를 그냥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그 휩쓴 그 불꽃이, 그 산불이 결론적으로는 여의도만한 그 면적을 지금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망 한 명이 낳게 됐고 4,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대피하게 되어졌고 집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125가정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에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고 나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의 어떤 원인이 있었다라고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원인 무엇일까요? 주된 원인은 하나는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큰 불이 된 이유가 바람 때문입니다. 정말로 거센 바람. 그냥 바람 안 불고 불 붙어서 그저 있었다면 이렇게 크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진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이 있었고 그 지역에 커다란, 사람도 서 있을 정도, 서 있기도 힘든 그런 바람이, 거센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 바람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뒤엎는 그런 산불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는데 꺼지지 않아요. 작은 불, 촛불 같은 불은 꺼지겠지만 이것은 큰 불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불결이 거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대를 다 덮어버리는 커다란 불이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타까운 피해자들 그 지역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할 텐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오버랩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셔서, 제자들을 떠나셔서 본향으로 가시고 십자가 부활을 이룬 다음에 본향 아버지 곁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안쓰러워서 아버지 집을 내가 예비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을 묵상하면서 이 산불과 연결되어져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을 비유할 때 크게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불과 바람이에요. 불과 바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재할 때의 모습에서도 2절에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임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그 권능과 성령의 그 역사를, 그 능력을 바람과 불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파워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부활 복음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전에 이제는 나가서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해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완성하실 때 이 첫 단추를 마치면서, 그래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스펠 프로젝트의 그 모든 것에 하나하나씩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적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모든 복음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때야 비로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87페이지네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신 십자가 부활의 생명을 다 이루신 다음에, 복음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할까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그 제자들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만이 그 부활의 복음의 증거를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생명을 걸고도 죽음을 무릅쓰고도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 그 제자들의 완전하게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만이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 몰려오는 순간에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12 사도들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한 장만 넘기시면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 임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세례로 임재하셨고 그리고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어요. 선포한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말로. 2장 11절 앞부분을 좀 제가 읽을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그 여러 곳의 이방의 언어들로 지금 어떤 큰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른 언어들로 그 큰 일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이들도 자기가 생활했던 그 이방의 언어들로 그 큰 일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 부활의 구원의 생명을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일을 말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초대교회가 된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생명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생명을 그들에게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생명을 얻었더니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을 예비하겠다라고 그리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되어질 일이지만 미리 성령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왜 보내주셨을까요? 첫째로는요, 성령을 통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시고요. 14장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스도인들도 장례식에 가면, 그리고 장례를 당하면 슬픈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 소망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성도가 있다면 그의 눈물을 그냥 왜 울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아무리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나의 장례를 맞이하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것, 또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 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슬픔 또한도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배우자나 남편과 아내나 그 다음에 자녀나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살아가지만 그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을 돌아봐 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은 이제 떠나가고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쓰럽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들의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보혜사라는 뜻을 저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보혜사라는 뜻은 조언하는, 지혜롭게 조언하는 자, 올바른 가르침을 베풀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그렇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그렇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닌 그 보혜사가 이미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제자들에게 올바른 길, 그 다음에 또 아플 때는 위로해 주는 분으로, 조언해 주는 분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으로,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자신들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되어질 일이지만 미리 그 말씀을, 성령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떠나실 때 참으로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근데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18절에 분명히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온전한 연합이, 성령 안에서의 그 신비의 연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장소에 있으면, 갈릴리 장소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과 만나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세요. 그런데 인간을 몸을 입고 그것을 제한하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모든 제약에 통제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계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러니 저희들과 시간과 장소를 다 떠나서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아멘. 네, 제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네.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지금도 제자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고요. 이후에 그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도 십자가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다른 하늘의 생명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합니까?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 그것은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혼자 살아가야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12절에서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라 말씀했고 13절에서는 주님이 아버지께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가운데서도 더 큰 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들, 예수님 복음은 생명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기적과 이적, 표적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그냥 힘으로만 생각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령을 부어주시는 의미는 그 일 안에 있어요. 그 일 안에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러니까 스데반도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일 아닌 행한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밀문에 앉은 병이를 그 기적과 표적 안에 복음 안에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표적 안에, 그 기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영혼의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죠.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 안에서 어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하는 것, 그냥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지역에 있어서 그것을 능가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의 부활을 이루셨죠. 어디서요? 이스라엘에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셔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폭발적으로 터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까지 저희들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 온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해줄 것이다. 막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예수님 왜 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본문 주어진 말씀 가운데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3절 14절에 응답받는 그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혼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할 것을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복음, 영혼 구원한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계명,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새로운 그 생명의 말씀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계명도 주시죠. 내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그 말씀에서 끝나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영혼 구원하여 복음 사역을 이뤄가는 것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듣고 우리가 갈 방향은 분명한 것이죠. 이웃사랑 나눔에 우리가 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웃사랑 나눔, 이 사역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듣고 멈추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신 그 길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아주 잘하시거든요. 설교 가운데 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떠한 분이 설교 후에 어떤 분이 와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 한 편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게 하고 그렇게 회심하게 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약간의 장난스러운 그런 말로 다시 되물었어요.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더 놀라운 일은 저렇게 울고 웃던 분들이 내일만 되면 다시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기적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느끼는 거, 표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순종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에 3.1절이 100주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100주년이 되면서 교회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지난번에도 이렇게 복음에 대한 비교들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살짝 실수를 했었어요. 그 카톨릭이 많은 봉사를 해서 지금은 많은 사회 가운데 인정을 받고 있죠. 더 인정을 좀 받고 있어요.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독교는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2000년도에 서치를 해본 결과는, 그 다음에 그 논문을 본 결과는 더 많은 기독교가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의 3.1절 그 계보를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100주년이 되면서 KBS에서 2018년에 문서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문서에서 누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는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시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운 그런 주축 세력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두 장의 어떤 종이가 있었어요. 두 장 정도의 어떤 크기의 종이가. 하나는 불교 작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위쪽에 펴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천도교예요. 제가 이부터 좀 실수를 했어요. 천도교는 제가 그냥 지금 이거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단순 배기를 하기 위해서 천도교라고 하는 천주교로 제가 잘못을 해석을 했어요. 천도교는 동학에서 나온 그런 민족 종교죠. 거기 그분들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 한 페이지에는요, 그 한 페이지에는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건국하길 지금 한 100년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 가운데는 단 1%밖에 없었던 기독교인들이 전체를, 나라를 다시 세우고 전체를 뒤집는 일을 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운 그 학교들, 그리고 그 북에는 그 목사님들과 남해의 목사님들과 거기로 주축이 되어져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대한민국의 다시 세움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것 중에 더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떠한 통계,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그 역사적인 자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멈추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회를 변혁해가는 일 가운데 참여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랑을 나누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 자체도, 그 깨달음도, 그 일 자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직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생명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그 힘을 주는 것이죠.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그 통치 따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을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9차로 진행되어지면서 행보를 이뤄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심이 필요한 것이죠. 영혼을 작정하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위하여 같이 교제하는 것. 이번 주간이 세 번째 교제하고 주간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하고 주간 가운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방법 또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 함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섬기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 입술에 있는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의 삶을 나타내줘야 하는 것이죠. 그때 영혼 구원함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남편을 아무리 윽박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의 생명이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복음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전도 물품으로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하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소책자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마가복음 전체 1장부터 15장 전체가 이 한 권으로 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무엇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할까? 들려줘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더 우리 또한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할까? 복음의 말씀인 거죠.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하신 따라 그들이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 성령께서 그것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나누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비에 이 소책자를 준비해 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정한 그 영혼들에게 작정하고 나아갈 때 이 소책자를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함 가운데 그것을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만지셔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된 자들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동강제일교회 공동체에게도 불과 같은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덮었듯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덮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와 가족을 덮을 것이고 우리의 작정한 영혼들을 덮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장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동광제일을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인 그 영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것을 실천하는 자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동광제일교회를 그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고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여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1절만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합심하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강원도에 있는 피해를 빚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하루속히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한 더 사랑의 손길들을 그들이 체험해서 느껴서 하나님 그렇게 위안을 받고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원도 가운데 일어나게 된 아버지 하나님 그 피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만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슬픔에 잠겨 있는데 하나님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낭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비가 베풀어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주기 위하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자녀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방제일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말씀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믿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는데 그대로 저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인데 하나님 그 길을 가기가 때로는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아버지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하여 주님께서 하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밝히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교제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냥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조금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교제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주는 교제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나누는 교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구원되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님 모든 것 주님 맡겨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은 믿음으로 주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여 우리의 통치자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 영원 구원함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나라로 살아갈 때 영육 간에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의 그 기도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밝히 드러나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하여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그런 선교 사역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